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보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으므로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여호와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오랜만에 드럼이 있으니까 되게 좋죠. 그죠? 양손을 못 가게 묶어놓을까요? 양성이도 오랜만에 드럼 치니까 좋았지. 얼마나 치고 싶겠어. 자, 오늘 이야기를 잘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레위 지파 아시죠?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어요. 레위가 있는데 그 레위의 후손이 레위 지파죠. 그 레위인들은 그 12아들 중에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12지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레위인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따로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12지파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따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11명이 남겠죠. 11명이 요셉의 자손 아들인 그 두 사람이 올라가면서 12지파가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 레위인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관리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3월달쯤에 민수기 큐티할 때 제가 PPT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뭐 보여드렸냐면 그 개수한 숫자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리고 진영이 누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행진할 때는 누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 누구 서고 이렇게 그런 거 제가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뭐 내용은 기억 안 나도 아마 그거 봤던 생각은 날 거예요. 거기 보시면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이렇게 이제 진영의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회막이 존재합니다. 회막이 가운데 있고 그 둘러싸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게 되는데 그 회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고 레위 지파가 그 바로 옆에 진을 쳐요. 그리고 옮길 때 그 회막을 이제 다 싸서 옮겨야 되는데
그 옮기는 것을 레위 지파의 세 개의 자손, 세 개의 분파가 그것을 관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회막이 있으면 회막은 굉장히 커요. 넓고 울타리부터 해서 굉장히 큰데 그 큰 회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소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텐트. 그게 성소예요. 성소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진설병도 있고, 그다음에 또 등잔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가운데 또 지성소라고 불리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게 이제 지성소라고 불리는 장소가 그 성소 안에 있었어요. 거기에는 언약궤가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소, 지성소를 포함한 그 성소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레위 지파 중에도 고핫 자손들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고핫 자손들은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 있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걸 못 건드려요. 건드리면 죽어요. 그리고 죽는 것뿐만 아니라 죽였어요.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고핫 자손은 그 성소를 담당하고 옮길 때도 수레에 옮기지 않아요. 직접 자기들이 짊어지고 가요. 다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아요. 동물의 힘도 빌리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그걸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랬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에요. 그 고핫 자손이 오늘 말씀에 일을 내고 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36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고핫 자손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고핫 자손에 오던 사람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나와요. 그 앞부분에.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좀 어플에 다 있으니까 16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러 네, 무슨 얘기인가요? 고라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왜 니네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냐? 왜 니네만 제사장의 자리에 있냐? 우리도 봐라. 우리도 예배를 섬기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왜 너희만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반기를 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두 사람은? 뭔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손들 또 고라와 같이 이제 작당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너희만 그런 일을 누가 맡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들을 때는 어떤가요? 맞는 얘기처럼 들리나요?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거룩하다. 우리도 거룩한데 왜 너만 그렇게 거룩한 사람처럼 살아가냐.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이 거룩을 누가 판단하는가 하면 스스로 느낄 때, 내가 생각할 때 나 이 정도면 거룩해. 나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나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난 거룩해 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은 누가 판단하는 건가 하면 사람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라와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이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실상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거룩하고 쟤도 거룩하고 우리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나도 힘든 일 하고 있고 쟤도 힘든 일 하고 있는데 왜 쟤만 하나님 맨날 특별히 만나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쟤한테만 이야기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맨날 힘든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향로에다가 향을 피워서 하나님이 어떤 향을 받으시는지, 이때의 제사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알죠? 다 태워서 이렇게 연기를 드립니다. 연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과연 누구의 제사의 연기를 받으시는가를 한번 분별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같이 또 읽어볼게요. 31절부터 35절까지 또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라와 적당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향로에 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31절부터 35절까지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보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산채로 수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이제 고라와 이게 작당한 사람들 그리고 250명의 사람들이 합세해서 반기를 들고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 보면 땅이 갈라지면서 이 고라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요. 땅속으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덮여요. 마치 땅이 입을 벌려서 이렇게 꿀꺽 삼킨 것 같은 그런 형태죠. 그렇게 사람들이 죽고 같이 동조했던 마지막 35절에 보면 그 향로를 가지고 나와 섰던 250명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다 불타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죠.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나도 죽을 수 있겠다 싶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무섭고 떨리고 충격적인 그 사건 바로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36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서 그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이 사건, 이 고라와 무리들 그리고 250명이 몰살한 이 사건은 단순히 우리가 읽으면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아라 라고 표면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 대두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만 해석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무슨 뭐 목회자나 사역하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구나, 뭐 따르면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까 이제 고라가 이야기했듯이 나도 거룩하다라고요. 우리 모두 다 거룩한데 왜 너희만 그렇게 그러냐, 그런 일을 하는가라고 이야기하죠. 스스로 볼 때 거룩하다라고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황금 같은 주일 오후에 내가 예배 한번 드리러 가지 해서 와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보통의 우리 종교들이 어떤가 하면 여러 종교가 있어요.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배우잖아요. 종교 세 개의 종교 이런 거 배우면 종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각각 섬기는 신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신들 중에서 여러분이 내 취향에 맞고 내 마음에 드는 신 하나 딱 선택해서 그냥 믿어준다,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불교, 천주교 여러 개 중에서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르죠. 접근 방식이 달라요. 내가 선택했으면 내 방법대로 하면 돼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선택한 종교에 갔는데 거기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하면 그만두면 돼요. 다른 데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 못 가요. 하나님이 딱 여러분을 찝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죠. 우리나라만 해도 10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긴 했는데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진 않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긴 했지만 모두 다 거룩하진 않다는 뜻이에요. 안타깝죠.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복음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복음이라는 것이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그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마치 고라처럼 내가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건 못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근데 여러분이 그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착각하기 쉬워요. 아, 나도 거룩하구나. 나도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 나도 거룩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면 아닙니다. 좀 속상한 얘기지만 그래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교회에 누구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가지고 차별하면 안 돼요.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구원받는 건 다른 문제예요. 예배 드리는 것과 다른 문제예요.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가진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따로 택해서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핫 자손들처럼 성소를 잘 섬기는, 그래서 내가 정말 제사에 지내는 일에 내가 정말 헌신했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중요한 거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것과 하나님 만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사람만이 죄에서 속량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주기장창 살아도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예배는 내가 빠진 적이 없어도 하나님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꽝이에요. 하나님 못 만나요. 경험할 수 없어요. 복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복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사야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이사야 1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이상은 끝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평생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히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그냥 헛산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중요해요. 그러니 그 복음을 소홀히 할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소홀히 할 수 있나? 없어요.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복음 붙들어야 돼요. 레위인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 잘 드리고 있다고, 예배 안에 들어와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는가?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아직 그게 없다면, 아니면 희미하다면, 복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흐릿하게 있는 것 같다면 선명하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것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복음이 확실해질 수 있는 기회. 뭘로? 성경 읽어요. 큐티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려보세요. 믿음을 달라고, 복음, 내가 내 안에 확실한 복음을 달라고 그렇게 붙들고 매달려보세요. 그거 없으면 말짱 꽝이라고. 그거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보고 수련회 가자고, 수련회 제가 인원 채워서 제가 수당 받나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수련회 자꾸 이야기하는 건 그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예요. 가십시오. 저한테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 김남국 목사님하고도 한 번도 만난 적 없고요. 조이코리아가 어딘지도 몰라요.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복음을 선명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수련회 가십시오. 기회잖아요. 정말 2박 3일 동안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꼭 붙으시기 바라고, 그거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그 믿음 유지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아요. 아론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특권이 되어서 아론이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자 봐, 너희는 못 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까불지 마.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가? 46절에서부터 48절 한번 읽어볼게요. 46절에서 4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은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론이 뭐 했는가 하면 향로를 가지고 뭐 했다고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했어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향로를 들고. 그러자 그 퍼져나가던 연병이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가서 죽은 자와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죽은 자들 그 사이와 산 자 사이에 서서 같이 죽으려고 선 게 아니에요. 나도 이 사람들하고 같이 죽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고 거기에 막아서서 쓴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리겠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우리 주변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우리가 있어야 하는 위치가 어디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어차피 쟤네는 죽어야 되니까 신경 끄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파티를 열고 우리끼리 신나게 행복하게 살면 그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하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여러분이 아론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복음이 먼저 중요해요. 그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해야 할 행동,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스텝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해요. 여러분 뒤에서 죽어가고 있는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속죄하고 여러분이 딱 버티고 서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비켜서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 서야 돼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아마 모두 다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친구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이 없어서 죽어보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죽거나 말거나 그 사람 선택이지. 저거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서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서야 되는가? 여러분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딱 서서 말로만 죽어가는데 사람들 막 연명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살려. 예수 믿어야 돼요. 막 멀찍이 서서 소리만 지른다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복음을 살아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 살리기 위한 방법들 찾아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와서 막 귀찮게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막 매번 찾아가서 이렇게 교회 가자고 하면 아마 그 사람 도망갈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찾아야 되고 그 방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때가 되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바탕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말하는 게 먹혀요. 안 그러면 씨도 안 먹혀요. 진짜. 오히려 욕만 먹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분명한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선명하게 있다면 그 다음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는가 하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여러분이 서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야 돼요. 여러분 혼자 살고 끝.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을 세워서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